다 같이 24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굉장히 떨리네요. 그리고 네. 사실 여기 좀 발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키가 좀 작잖아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그래서 발판 좀 애들한테 발판 좀 준비하라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그냥 키 높이 구두 신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셨다가 쉽게 말해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이제 돌아오신 사건인데, 사실 이전에도 몇 번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같이 모습을 보이셨다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다가 빵을 나눠주시고 이제 빵을 먹으려는 순간에 갑자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걸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 오늘 이 말씀 전에 이제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 걸 깨달았던 그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봤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마 나누던 중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샬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가면 그냥 인사가 이것입니다. 샬롬. 샬롬 막 이러는데, 근데 다들 샬롬, 우리 안녕, 아니면 또는 잘 지내니 하는 것처럼 그냥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그냥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재명아 잘 지냈어? 아니면 얘들아, 베드로야 잘 지냈니? 제자들아 잘 지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로서는 이때 그 제자들의 울림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한 커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새신자 교육을 받을 때나 아니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항상 받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이제 씻음 받았다, 이렇게 많이들 처음에 배우잖아요. 새신자가 되었을 때 아니면 전도를 받을 때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순리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어져 왔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그냥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마치 그냥 제가 숨을 쉬듯이, 아니면 그냥 밥은 먹으라고 있는 거듯이 숟가락으로는 밥 퍼먹고 젓가락으로는 반찬 집어먹고, 너무나도 저한테는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절대 당연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이 이스라엘을 정말 뒤집으실 그런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다, 그렇게 믿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주쳤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년 동안 자기의 가정까지 버리고 사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쫓아나섰는데, 자기 생업을 버리고 맨몸으로 쫓아나셨는데, 자기가 따르던 대장이, 선생님이 그냥 로마의 정치범으로 가장 최고형을 받는 그런 반란자들,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반란을 벌인 그런 노예들이나 받는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마 자기 인생이 끝난 것 같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3년 동안 진짜 헛짓거리만 했구나, 내가 뭐 한 거냐,
만약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절대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거나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서 뭔가 하지 않았을, 다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모여서 막, 야 나도 예수처럼 죽여라, 야 나도 우리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따라가겠다, 나도 죽여라 하면서 로마에 분명 항의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많은 다른 제자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치면 이렇게 제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체 이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 근데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지만 그래도 자기가 3년 동안 따르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냥 그 죄책감이라도 한 번쯤 가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때가 정말 그리워서 같이 모여서 같이 그렇게 생사고라고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과 함께하려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도 아마 강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고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알리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뜨거워지고 정말 굉장히 회복을 얻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 동생과 맨날 하던 장난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가 그 확장으로 돼 있어서 발코니가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그 아파트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면 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은 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다 베란다가 있고 그렇게 유리문으로 이렇게 잠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동생이랑 장난친다고 동생 물건을 일단 베란다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딱 베란다에 나가는 순간 기가 막히게 모든 창문을 다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그랬어요. 서로. 제 동생도 저를 약 올리겠다고 막 제 물건 이렇게 갖다 놓고서 막 형 들어가기만 기다렸다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다 잠가버리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 갇혔을 때 그 답답함이 참 말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의 이름이 재성이거든요. 재성아 빨리 열어줘. 뭐 하는 거야. 진짜 너무 갑갑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동생은 그 갑갑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형 열어. 근데 이게 베란다는 유리창이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저는 막 그게 깨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근데 걔는 막 그걸 깨져라고 막 미친 듯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러다 깨지면 엄마한테 진짜 엄청 혼나겠다 싶어갖고 막 자주 열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로 남아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때 그 잠깐이라도 그 갇혔을 때 굉장히 그 갑갑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우리도 참 인생에서 이렇게 갑갑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우리 이 갑갑함을 느꼈던 그 대표적인 그 구약에 있는 그런 욥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도 아시죠? 죄송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목사님들 되게 자연스럽게 물 마시는 타이밍 잡으시던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욥 이야기를 보면 그 욥이 사실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비춰지잖아요. 1, 2장에는. 그리고 실제로 아마 욥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단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 딸이 밤새 그렇게 놀다가 죄를 지었을까봐 가가지고 밤새 우리 아들, 딸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진짜 그 욥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의 고통이 시작됨을 알고 또 그 고통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이래도 안 끝나는 그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진짜 얼마나 괴롭고 갑갑했을까요?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야 그냥 성경을 보고서 처음이 이랬고 중간이 이랬고 결론이 이랬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만약에 몸이 너무나도 아픈 독감이 한 3일만 걸려도 정말 미친 듯이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독감이 걸리면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죄지어서 이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진짜 언제 낫는 거야? 너무 아프다. 너무 괴롭다. 특히 장염이 걸렸을 때 막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도 못하고 뭐 물만 넣어도 막
계속 막 바깥으로 나오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나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나 진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건 사실 매우 기초적인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는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사실 이런 조금 하루 3일 아픈 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몇 년이고 아프고 또는 몇 년이고 힘든 일에 처해 있고 몇 년이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욥도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고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욥이 하나님을 정말 무수히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세요. 대체 어디 계세요?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묻거든요, 욥이. 근데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다시 축복을 주시고 아들, 딸도 주시고 재산도 몇 배로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욥을 그렇게 괴롭게 하셨다가도 또 희망을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러한 깨달음은 사실 욥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100% 동일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 인간이시면 우리와 똑같은 감정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굉장히 억울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인생에서 제 하나의 약점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아니면 너무 잘 살아서일 수도 있는데 후자는 아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인생에서 참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변명을 많이 해요. 제 인생에서 뭔가 사람이 이러면 나 그런 거 아닌데 막 하면서 억울하고 나 아닌데 막 억울하고 저 굉장히 그래서 억울하다는 그런 말을 굉장히 이해를 잘하고 억울하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참 억울한 일들이 인생에서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죄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자기는 깨끗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당대 최고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이라 그러면은 그렇다 쳐요. 근데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줘요. 심지어 자기의 그 신복이라는 그 제자들도 자기가 얼마나 괴롭게 될지 옆에서 기도 1시간도 못 해줘요. 막 미치듯이 아마 괴로우셨을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이게 미친다는 표현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다시 살리시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내놓으시잖아요. 단순히 그런 억울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잔을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일을 하시고 대신에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 이름을 엄청나게 높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새 번역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지만, 정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 바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아가도 정말 나도 그런 인간이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의지함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언젠가 나도 그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높여주시지 않을까? 비록 이 땅에서 아니더라도, 욥은 그래도 이 땅에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 비록 이 땅이 아니더라도 나는 죽어서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수 있어. 나도 다시 살아날 거야.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어 라고 이런 희망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내일이 오게 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춤춘다고 야 내일아 와라 막 한다 그래서 내일이 오나요? 아니면은 반대로 내일아 오지마, 오지마 좀, 나 오늘 공부해야 돼, 나 오늘 시험 공부해야 돼, 아니면 나 오늘 뭐 해야 돼, 나 오늘 주일이야, 내일 일 가기 싫어, 내일아 제발 좀 오지마 라고 한다 그래서 내일이 오지 않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일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 뒤에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당황스럽네요.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하여튼 내일은 오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못 오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내일은 분명 오늘의 해가 지면, 그리고 아무리 어두워도 내일에는 분명히 다시 새로운 해가 뜹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오지 말라고 해도 분명히 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미래를 향해서 시간의 긴 터널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힘든 터널을, 그렇게 시간의 힘든 터널을 터덕터덕 걸어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그 미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재림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창조를 약속하셨던, 우리의 회복을, 만물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정적인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찾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우리는 막 미친 듯이 막 여기저기 나돌아다니고, 집에서 마치 엄마가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라면서 부르듯, 야 빨리 와 라면서 부르듯, 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듯, 이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으로 묘사한, 저는 사실 이 하나님의 묘사가 그렇게 막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도 만약에 어떤 그 목동이 그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는 가만히 있고 한 마리가 없으면은 그 문을 닫지도 않고 나가서 한 마리 양을 향해서 뛰어가서 돌아다니면서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단순히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뛰어다니셔서 우리를 찾으시면서, 야 어딨니? 재명아 어딨니? 야 어딨어? 너 왜 안 오는 거야? 어딨어? 우리 뭐 목이 쉬도록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 더욱더 가득하게 우리를 정말 아끼시는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나요? 이렇게 작은 생각만 조금 바꿔도 사실 뭐 우리에게 별다른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뭐 미래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든 미래가 우리에게 오든 사실 뭐 그거는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정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아마 이 자리에서도 분명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체 왜?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죄 짓고 사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런 거야? 너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차마 여기다 대서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인생 속에서 조그만 고통이 찾아올 때, 또 여러 고통을 제가 눈앞에서 볼 때,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뒤에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진짜 이 상황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조금 뒤에 덜 좋은 거 예비하시고 그냥 나 지금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하면 안 될까? 이 사람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하면 안 될까? 왜 하나님이 그거를 대체 하셨을까? 저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다. 나는 너에게 갈 것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정말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예비해 놓았어.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또 너는 다시 새롭게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저는 계속해서 듣고, 맞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예수님도 정말 그 괴로움은 정말 감당할 수 없으셨을 거야. 차라리 그냥 쉽게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 구원하면 안 된가? 대체 왜 나한테 이러셨지? 분명히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욥도 또한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살다가 또 행복하게 아마 뭐 죽거나 했겠죠. 그리고 또 제자들도 정말 그 다시 회복됨을 받고서 나가서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희망이 깨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미래를 가지고
그 약속된 미래를 가지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사모하시고 또한 바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 정말 회복시키고, 비록 우리 지금 이 인생이 아니더라도 나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하실 것입니다. 믿고 희망을 가지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